시편 12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문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심으로 찬양하고 노래한 노래이며,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헌신하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었던 제목입니다. 전쟁 중에 요즘으로 말하면 포가 날라오고 폭탄이 떨어지고 신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이 뜨고 기습적으로 적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마음이 녹록치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승패를 가름할 수 없는, 종종 그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전쟁은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무기가 좋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전술 전략이 좋아서 꾀를 잘 써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런 고백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송 중심,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칭찬받을 만한 말을 골라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말마다 그렇게 당신은 보기 좋고 이쁘냐고.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생각하고 보니 참 아름다운 말을 쓴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살리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은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비전을 품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망감이 오고 낙심이 되고, 이제는 끝났나 싶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나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각 지파별로 대표격인 한 사람씩 나와서 12지파에 속한 대표자들이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땅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풍성한 땅이요, 농사가 잘 되는 풍요의 땅이요, 바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물결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는 그 땅. 정탐꾼들이 처음 가서 보았을 때 그 땅은 참 아름답고 복되고 깊은 황홀경에 빠질 만큼, 여기가 낙원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두려운 대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직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대단했습니다. 아낙 자손들 장대만한 키를 가지고 또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쓰지 못했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지형적으로 보면 요새와 같고 믿음 없이 보고 믿음 없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쓰나미처럼 공격해오는 물결들이 훅훅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키면 돼요. 세상이 떠나려 갈 것 같은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오고 엄청난 지축이 흔들리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 내 삶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 속에서도 고요해요. 환난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이 넘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120명 제자들, 120명 문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원한 대로 은혜 받고 성령 능력 세례를 체험하니까 그 은혜 까닭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바뀌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삶의 그 무게감이 아름답게 전환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서는 학문 없는 범인, 무식쟁이였었는데 어쩌다가 베드로가 저렇게 되었느냐라고 상식적 상황적으로 베드로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선두에 서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단원의 이 부흥설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설교라는 것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주는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죄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회개의 역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이름,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저마다 참 제자가 돼가지고 생산적으로 또 다른 제자의 반열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단 2000년 전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어둡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달라요. 언제 경제 수치와 표준 그 기준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어려움 속에서 못 살겠구나,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는 다 망하겠구나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추스려 가지고 환난 중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했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은 오늘날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6.25 동란 때 우리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IMF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했잖아요.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면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3,000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대의 구류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악의 역사의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지붕 아래,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요 사람이나 다 똑같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막 그 양반도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앉아서 10분 이야기하고 30분 이야기하고 1시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웬일이야,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상대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 부귀와 영화, 물질이 많은 자, 권세 있는 자 다 생각하고 보면 내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천하를 호령할 만한 왕이, 다윗 왕이 전쟁을 만났는데 그 위기감 속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힘은 역부족인데 어떡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 언제 발견했나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음성 듣게 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생생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문학가예요. 다윗은 또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또 다윗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한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윗만큼 갖춘 사람이 보기 드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에 그 모든 거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하나님 생수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 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것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무릎 꿇던 믿음의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뛰어난 음악가들이 곡을 붙여가지고 가락을 붙여가지고 맛깔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곡의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가 되고 응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죠. 후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죠. 그래서 본시 시초는 다윗이 어려움 속에 눈물을 머금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계속 구전을 통해서 전승돼 가지고 후세대들이
우리 선진 다윗이 그 어려웠었던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선한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곡의 찬양이 참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말이고 세상 유행풍이고 세상 속된 것이라면 그냥 잠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즐겁다가 말고 또 허망한 꼴을 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나의, 여러분, 한 지칭하는 그 중요한 인물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큰일 나죠. 운전하다가요 사고가 나는데 사고를 수습해가지고 조사하는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그랬냐고. 붉은 대낮에 왜 그랬냐고. 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게요. 제가 깜빡 졸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몇 초, 사고가 몇 초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다윗이 구시대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묻어서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기주의적인,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다 지나.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용장들이요 다 그렇게 이겨나갔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지 우리 힘으로 됐나? 그러니 이번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다르겠어.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긍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엄청난 불이죠. 그래서 화씨 1600에서 2400까지 불을 떼가지고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들을 그 화덕의 불구덩이에 던지려다가 가까이 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가까이 갔던 사람들도 불타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때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께 지금 고백하는 이 말대로 안 되고 정반대로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길 수도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오늘 하루 동안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했으니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이런 응답과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